오늘부터 이제 한 3, 4주 아니면 4, 5주 동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이 짧게 14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짧지만은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낀 게 너무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걸 두 개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에로 이어서 이제 1편, 2편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살 때 보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그 설명서가 있습니다. 물론 차뿐만이 아니고 뭐 어떤 모든 것도 다 따라옵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이 셀폰 같은 건요 설명서가 없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이 셀폰 이렇게 사실 때 설명서 따라오는 거 봤습니까? 요즘 잘 그런 게 없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 아이폰만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요즘은 이렇게 셀폰이 이렇게 설명서가 없니? 이 오너스 매뉴얼가 없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래요. 그건 옛날 사람들이나 필요한 거지 요즘 사람들은 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탁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완전 이게 입력이 돼 있나 봐요. 모든 게. 아니면 정 필요하면 이제 인터넷 딱 치면은 이제 뭐를 어떻게 운영한 이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런데 오래전만 하더라도 뭘 사면은 다 설명서가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너스 매뉴얼가. 특별히 이제 차를 사면은 차에는 다 따라오더라고요. 그 두꺼운 이 오너스 매뉴얼 따라오는데 그 차를 참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또 관리하는 모든 주인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처음 고등학교 때 차를 운전하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이 차를 사주셨는데 이 포드 머스탱을 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오너스 매뉴얼을 이 설명서를 전혀 무시를 했습니다. 전혀 무시하고 정말 티네이저답게 아무런 그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탔어요. 그냥 뭐 체인지도 안 하고 뭐 스파크플러 체인지도 안 하고 뭐 바퀴 뭐 이런 거 전혀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막 타고 다녔어요.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가스만 넣고 그랬더니 얼마 가지도 않더라고요. 그 차가. 그래서 한 3년 정도 타니까 완전히 다 망가져가지고 도저히 더 탈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 포드 머스탕은 그 나쁜 차니까 절대 사람들은 사지 말라고 막 말하고 다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그 차가 나쁜 게 아니고 이 주인이 나쁩니다. 그 차 설명서대로 이렇게 때때마다 이렇게 오일 체인지도 해주고 관리를 하고 이 메인테넌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타고 다니니까 차가 이렇게 일찍 망가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마치 이런 자동차의 오너스 매뉴얼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아보라 그렇게 하고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오너스 매뉴얼. 이게 뭐죠?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렇죠?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 목적대로 그 뜻대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기쁘신 우리의 창조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나갈 수 있으면서 또 동시에 우리는 행복을 참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오래오래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성경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마치 제가 옛날에 그 포드 머스탱을 그냥 마음대로 그 모든 설명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타고 다녔던 것 같이 얼마 못 가서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하면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로 primarily, mainly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진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맡겨주신 그 뜻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고, 또 우리의 인간의 그 문제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약만 덜렁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혹시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 신약하고 그
시편만 딱 되어 있는 요만한 그 성경이 있어요. 그거 이제 밖에다 딱 집어넣고 다니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라는 건 구약과 신약 그것이 성경입니다. 물론 나눠져 있지만은 그래도 성경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함께 66권이 있죠. 구약에는 37권이 있고 신약에는 27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한 1500년 동안 걸쳐서 한 40명 정도의 그 저자들이 이제 성경을 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서 또 40명이라는 그 여러 가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그 저자들 간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배운 사람도 있고 또 아주 무식한 사람도 있고 높은 왕도 있고 아주 평민도 있고 뭐 혼자 산 사람도 있고 또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들 안에 정말 인생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장소도 아주 다양합니다. 세 대륙에서 썼어요. 세 대륙.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이렇게. 그래서 세 대륙에서 이러한 정말 여러 다른 지역에서 다른 그 문화권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도 세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그리고 이제 아람어라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스포큰 랭귀지였는데 아람어로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좀 뿌려져서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가운데 여러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저자들이 1500년이나 걸려서 썼는데 너무나 이 놀라운 것은 그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뭐에 대한 건지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쓴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것이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가장 많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매년 해마다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이 성경을 펼 때, 오늘도 우리 말씀 봉독합니다 할 때 여러분 다 성경을 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필 때마다 참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쉽게 번역되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그냥 된 거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오래전에 이 교계를 쥐고 있던 이 교황이나 이 교회 리더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읽게 되면은 사람들이 깨우칩니다. 능력이 있게 됩니다.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권세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위치나 권세가 흔들릴까 봐, 잃어버릴까 봐 그런 위협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컨트롤 못하죠. 그 사람들의 삶을 컨트롤 못하고 그 사람들의 재정을 컨트롤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 제가 종교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을 다 뺏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나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나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하는 어떤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런 권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여러분을 이제 리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 성도들은 그냥 내가 하는 말만 듣기만 하면 돼요. 그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이러한 종교적인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종교 지도자로서 놀라운 파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완전히 주관할 수 있는, 구원까지도 내가 함부로 주관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재정은 물론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파워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교계에서 리더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겠습니다. 평신도들에게.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성경을 뭐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성경을 배부한다든가 뭐 이러한 일을 하면은요 당장 잡아가지고 화형을 합니다. 불에 태웁니다. 영국의 그 존 허스라든가 존 위클리프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도 도망 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종교 개혁 시대 바로 전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의 순교의 그 씨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도망 다니면서 막 성경을 번역을 했어, 영어로.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배급을 하려고 했는데 뭐 결국은 잡혔죠. 잡혀가지고 barbed wire로 완전히 그냥 그 철사, 그 가시 철사로 꽁꽁 묶여가지고 아주 slowly, 아주 천천히 화형을 당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청교도들이 왜 미국에 왔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좀 더 자유롭게 연구하고 싶어서 그러한 목적으로 이 미국에 온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도 성경을 더 잘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 대학교를 세운 겁니다. 뭐 하버드 대학교라든가 뭐 이런 여러분 그 아이비 리그의 뭐 프린스턴이라든가 예일 이런 데를 역사를 보세요. 다 이 성경을 더욱더 연구하고 성경을 더욱더 잘 알자고 더 가르치자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지금은 인류 대학교들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첫 미국의 100년의 역사가 다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이 성경을 더욱더 잘 배우고 잘 알아서 남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이 대학들이 다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읽을 때 참 이 성경 말씀이 아주 쉽게 이렇게 우리에게 번역이 되어서 읽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게 참 너무나 우리는 많이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정말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한 나라가 세워지고 정말 영어로 233개의 버전들이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한국에도 뭐 2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번역 여러 가지 그 버전이 이렇게 편하게 여러 가지 번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열 때마다 그냥 아무런 마음으로 열지 말고 이 성경이 정말 우리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수백 년을 걸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와 수많은 사람들의 이 희생의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희생이 있었다, 이 피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성경의 그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의 중요성과 목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첫 파트를 14절과 15절 커버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16절과 17절을 커버하겠습니다. 자, 14절 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일부 예배 때 좀 너무 더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졸았다고 하는 얘기를 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포커스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성경의 목적은 배우는 것입니다. 배워야 한다. 배운다는 것은 뭡니까? 배운다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냐면은 난 모른다는 거예요. 난 모르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난 모르기 때문에 난 안 배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성경 몰라요. 그래서 난 성경 읽기도 싫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건 잘못된 거죠. 모르면 배워야죠.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참 아는 거 많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왜 아는 것이 많은 겁니까? 뭐 그 사람이 뭐 타고났습니까? 지식을 타고났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식을 가지고 타고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여기서 acquire 한 거죠. 그렇죠? 살아나가면서 그 사람은 지식에 투자를 한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읽고 배우고 했기 때문에 아는 게 많은 거지.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가 성경 좀 알려면은 여기 투자를 해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제일 처음 나온 말씀이 배워라 이거야. 배워라. 넌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그 첫 목적은 뭐냐면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 아래 들어가서 겸손하게 배우는 겁니다. 학생의 입장으로서, 그렇죠? 학생의 입장으로 배우는 사람이 제자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시나? 우리 인간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배워야 돼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사함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이걸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적으로 진리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투자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배웁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가 배우죠. 개인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일어나서 제일 처음 하는 것이 뭐죠? TV 보지 말고 신문 보지 말고 제일 처음 하는 것이 성경을 펴고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을 묵상해요. 그게 제일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0분이라도 한 1시간이라도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찰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 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까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면 이웃을 사랑해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오늘 내가 적용할 것인가?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군가? 그걸 생각해서 그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가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오퍼하는 모든 성경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무슨 예배라든가 가르침 클래스 이런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참석하세요. 하셔서 배우세요. 그런 것들은 그냥 그 고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나는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모두 다를 위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세워 나가야겠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지금 우리 주일날 말씀은 물론이고 또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강의합니다. 이때 오셔서 배워요.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노트북을 갖고 와서 다 열심히 적으세요. 그래서 그거 갖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새벽기도 때도 좀 시간이 되시면 나오셔서 그때 말씀 매일같이 묵상. 만약에 혼자 하는 게 힘들면은 새벽기도 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셔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또 주위에 이렇게 좀 가까우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쉐어하고 얼마든지 좋습니다. 허락받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모여서 말씀 연구하세요. 같이 나누세요. 괜찮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신학교에 가서 배울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에 가서 배웠습니다. 내가 왜 처음 신학교에 나갔냐면은 목사의 부름을 받고 나간 게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녀석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스마트 알렉 하는 그런 그 아주 스마트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딱 꼼짝 못하게 내가 말을 할 수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안기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막 곤란해지니까 이게 안 되겠다. 뭔가 나도 좀 배워야겠다. 이것들이 좀 물어볼 때 척척척 대답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알아야지 대답을 하죠. 그래서 제가 한두 클래스 이렇게 저녁 때 나이 클래스로 이렇게 야간으로 나가서 신학교에서 배우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배우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정말 교회에서 어른이 돼서 정말 교회 리더가 돼서 좀 평신도도 내가 가르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만 갖고 있으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날 다 신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정말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럴 때 신학교에 가서 좀 한두 클래스 좀 듣고 좀 중요한 그런 어떤 이런 교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배워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참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신도 교사들도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실 수 있어요. 저같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도 또 요즘에는 인터넷도 많고 TV도 많고 여러분 얼마나 배울 그 기회가 많습니까? 그런 액세스가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에 입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사실 그 영적 컨디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는 건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말씀이란 영적 양식입니다. 우리의 육적 양식이 있어야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나가시지. 영적 양식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음으로 해서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듯이 영적으로도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내가 말씀을 갈구하지 않고 먹고 싶지 않다, 말씀 듣기 싫다, 공부하기 싫다, 배우기 싫다, 이렇다면 이거 뭐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육체적인 몸도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그럴 때 먹고 싶지 않잖아요. 식욕이 떨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갈구하지 않는 성도들, 말씀을 갈구하지 않는 그 교회, 그건 영적으로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어떤 아는 다른 도시에 있는 어떤 꽤 큰 한인 교회가 얼마 전에 담임 목사를 청빙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몇몇 캔디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듣고 한 사람으로 결정했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기준을 해서 결정한지 아십니까? 그 한 3-4명 중에서 설교를 제일 짧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됐어요. 이거 진짜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만 봐도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 이것이 많은 교회 수준입니다. 지금 목사님의 설교가 짧으면 그거는 그 사람 인기 짱이에요. 길면은 인기 빵이고. 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영적 컨디션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언한 거예요. 이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성경의 바른 교훈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목사들이 인기가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Sermonette produces Christianette. 작은 설교는 작은 크리스찬들을 배출한다. 여러분 너무 짧은 설교 좋아하지 마세요. 그럼 병든 크리스찬, 작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또 14절에 보니까 확실한 일에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컨빅션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우리는 확신, 어슈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그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해도 삶의 발전이 없습니까? 배우긴 했는데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이 머리와 마음의 그 차이점입니다. 머리로는 배웠는데, 그래서 머리는 이따만해졌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국에는 18인치 때문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18인치가 뭐냐? 머리와 이 마음의 그 길이 아닙니까? 길이. 이게 18인치예요. 이게 foot and a half. 그렇죠? 이 사람들이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내가 확신하노라 하는 그런 말이 많아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히브리서 6장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로마서 4장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세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배우는 거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머리로 그냥 들어가는 걸로 끝나면 안 돼.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어슈런스를 가지고, 그 컨빅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2-7 시리즈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5가지 그 믿음의 5가지 확신이 있죠. 확신 뭐죠 그게? 첫째, 뭐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제가 알기로는 많이 그 하셨다 그랬는데 2-7 시리즈. 두 번째 뭐 확신이죠? 예?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세 번째, 승리의 확신. 네 번째, 뭐죠? 죄 용서함의 확신. 죄 용서함 받았어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의 확신, 인도하심의 확신. 그렇잖아요.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우리 삶에 이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 확신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있는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고백을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다 풀어주실 때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이 불이 붙는 거예요. 이 확신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불이 붙을 때 우리가 배운 것에 확신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누가 디모데를 가르쳤습니까? 바울이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가르친 거예요. 디모데 그 후세고 1장 5절에 바로 전 그 1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또 확신이 나오냐, 그죠? 뭐가 확신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너 디모데의 믿음 그 진짜 믿음인지 내가 확신한다. 왠지 알아? 왜냐면 나는 네 어머니와 네 할머니 유니스와 로이스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들이 너에게 심어준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걸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신앙과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그 어머니와 그 할머니에게부터 이 3대가 이루어서 그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디모데의 믿음은 의심치 않는 정통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바울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신한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디모데의 신앙적 바탕은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멘토를 해줬죠. 그러나 디모데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할머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한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그 신앙이 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그 딸 유니게에게 넘어가고 그 딸에게서도 성경을 읽게 하고 또 그 딸이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딸이 장성해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게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게 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배우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게 나중에 디모데가 초대교회 귀중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성경의 가르침은 할머니와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갓난아기 때부터 시작된 거. 근데 여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 어려서부터라 그랬죠. 어려서부터. 이 헬라 말로 여기서 어려서라는 말은 태아란 말입니다. 태아. 낳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원문의 뜻이 그거예요. 뱃속에 있기 때부터. 이게 사실 어려서란 말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있죠. 모태신앙. 여러분들 여기 모태신앙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교회를 나갔다고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태신앙이란 뭐냐?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교육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읽어주면서 기도해주면서, 이게 진짜 모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부터 가르쳐야 하느냐? 모태부터입니다. 모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언제부터 성경을 가르칩니까? 이 다음에 나의 말을 알아듣기 난 후부터? 아니에요. 모태부터, 그때부터 성경을 읽어줘야 됩니다.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내 아는 어머니로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항상 봐야 됩니다. 이럴 때 이게 모태 교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한 생명을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3대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로이스 할머니부터 시작을 해서 그 믿음을 잘 키워주시고 그 손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실 일이 많습니다. 그냥 지금 은퇴하셨다고 그냥 뭐 시간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물론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한국에 사시는 우리 고모님이 계셨는데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교편을 한평생 잡으신 분인데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은 자녀들 집에 돌아다니시면서 그 집에서 성경 일독을 하세요. 그 일독을 하시는데 한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계속 읽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읽고, 그 다음에 그 손주들 위해서 어린아이들 다 앉혀놓고 계속 읽고, 자면은 그 위에서 읽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일독을 하세요. 그리고 다 끝나면 다음 집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자녀로. 그러면서 평생을 지내셔서,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막내 딸이 콜로라도에 삽니다. 그래서 제가 콜로라도 사역할 때 그분이 오셨을 때 제가 찾아가 뵀는데, 거기서도 그 한 살 난 어린 아이가 있어요. 걔한테도 계속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래가지고 일독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오세요. 그래서 또 성경을 일독하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1살이 되기도 전에 벌써 성경을 일독했어요. 할머니 밑에서. 그렇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여러분, 전 확신합니다. 그 손주들은요, 그 고모님 손주들은 아마 나중에 다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될 것입니다. 무슨 신학자나 성경학자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성경을 사주세요. 성경을 읽어주세요. 성경을 배우게 하세요. 언제부터? 모태부터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가르칠 수준이 안 된다, 난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하시면 그냥 성경을 읽어주면 됩니다. 엄마 아빠가 성경을 읽고 있는다는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자꾸 말씀이 이렇게 밖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 붙여놓으세요.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엄마도 아빠도 우리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성경을 얼마나 이렇게 좋아하는 것인지,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이걸 보여주고, 항상 그 말씀이 이렇게 그 가정이 넘쳐 흐를 때 놀라운 이 가정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여기에 두 번째 15절 후반에 나오죠. 성경은, 그랬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뭐죠?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예수를 믿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적입니다. 성경을 읽고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어떤 도덕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전통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다퉜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도다.
그러니까 이 소위 성경학자들이라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You guys are missing the whole point of the Bible. 이 성경의 모든 이 목적과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나에 대한 것인데 나에게 오길 원치 않는 너희들을 보라. 얼마나 이게 원통한 노릇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뭐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가정을 키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가치관을 가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를 믿고 그를 사랑하고, 이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내가 매일같이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오늘보다는 내일 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 역사하시는 이 능동력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갖고 뭐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모든 구원을 받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나는 이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만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그 순교자로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유명한 예어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한국에다 마음을 주셨어요. 한국이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뭐 1860년대 뭐 이런 때였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었죠. 성경도 없었고 뭐 교회도 없었고 선교사들도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이 한국을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렸어요. 이 선교지를. 근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중국에 있는 어떤 한국인 조선인이죠. 조선인을 만나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이 조선 말을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요한복음을 번역을 했습니다. 첫 요한복음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들어갔는데, 한국을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냐면 미국의 그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이제 한국어 통역자로 그 배에 탄 거예요. 제너럴 그 셔먼 호가 이 대동강에서 이제 들어가서 착륙하기 원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조선이 완전히 그 외국 뭐 이런 그 외국 사람들을 침략하는 거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막 옥신각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조선 군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배에다가 이제 이 작은 이 무슨 돛담배 같은 거 갖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막 쏘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물가에다. 그러니까 그 셔먼의 그 불타는 배가 막 다니까 다 불이 막 나는 겁니다. 그 큰 군함이. 그러니까 불이 막 붙었으니까 거기 군함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막 다 뛰어내리고 대동강으로 뛰어내려서 막 수염돼서 이제 물가로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그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도 한 분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그 번역한 한국어 성경을 몇 개를 집어넣고 가지고 뛰어내렸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막 올라오니까 그 한국 군인들이 칼을 들고 죄다 막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쳐서 나온 사람들. 그랬을 때 이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도 죽임을 당하기 전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군인 이름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죽이기 전에 성경 한 권을 건네줬습니다. 예수 하면서 성경 한 권 건네줬는데, 그 박충권은 그 이상하게 생긴 그 책을 받고 칼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뭐 이분은 문맹이니까 읽지를 못합니다. 보니까 이 성경책이 뭐 이렇게 이런 책들로 돼 있으니까, 이런 종이로 돼 있으니까 이거 뭔가 하고 뭐 읽지도 못하고 다 찢어가지고 이제 벽 창호지를 만들어가지고 벽에다 딱 붙였어요. 집에다가. 그랬는데 이분의 이제 조카가 있었는데 이영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삼촌 집에 이제 놀러 오니까 뭐 이상하게 그 벽지가 있는데 뭐 글이 막 써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죠. 그걸 보고 다 막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말씀들이 아니에요. 마음에 막 와닿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기독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선교사, 그 후로 미국 선교사 윌리엄 레놀드라는 그 미국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그분의 조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도 예수 믿고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을 부흥을 이끈 첫 교회에 일어난 이 성경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데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을 필 때 이거 내가 모르는데 이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삶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가슴에 이런 불이 붙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른 장작더미 같습니까? 그럴 때 주여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산더미 같이 정말 장작더미가 있는 줄 압니다. 놀라운 영적 잠재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불이 붙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의 성령이 임할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가봤더니 성도들이 모이긴 하는데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뭔가 힘이 없어요. 예수를 믿기를 하는데 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예배소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불이 붙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그 장작이 그냥 불에 붙어버리니까 완전히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CMC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